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높은 곳에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새벽을 깨워 말씀 앞에서 기도로 하루를 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모두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삶의 배어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게 되는 은혜가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온 세상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 전부터 약속된 구원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전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방 박사들이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베들레헴 목자들이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의 후손, 즉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명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누가복음은 언약 밖의 이방인들에게 찾아온 기쁜 소식이라는 관점에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누가복음에 기록된 본문의 말씀에서는 유독 목자들이 이 아기 예수 탄생의 목격자요 증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아멘. 아기 예수가 탄생할 즈음에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이름의 황제가 예루살렘을 비롯한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로마 황제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는 로마 제국에 사는 백성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보려는 목적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는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재물이 다 로마 황제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군사로 징집할 수 있는 장정의 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재물이 얼마만큼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인구 조사였습니다. 이 로마 황제의 말 한마디에 그야말로 천하가 들썩였습니다. 이는 요셉과 아기 예수를 뱃속에 품고 있는 만삭의 마리아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정은 그들의 거주지인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그들의 출생 근거지가 되는 고향 나사렛 베들레헴까지 먼 여행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황제의 말 한마디로 천하를 쥐락펴락하기를 일삼는 로마 제국은 막강한 군대를 앞세워 나라들을 정복하며 그야말로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로마의 제국 정책의 이름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이 팍스 로마나란 로마가 가져다준 평화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는 칼과 무장한 군대를 앞세워 정복을 하면서 그곳에 팍스 로마나라고 외쳤습니다. 로마의 평화가 없던 곳에 드디어 로마 황제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평화가 임했노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을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팍스 로마나를 이 로마 사람들은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는데 이 좋은 소식이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로 사용되었던 이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이 사용하던 그 팍스 로마나 권기의 의미였습니다. 팍스 로마나, 칼과 군인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좋은 소식이요 복음이라고 그들은 말하여 왔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천사들이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주가 오셨다는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과연 어떤 좋은 소식일까요? 우리 8절에서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천사들이 전한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베들레헴의 구주, 곧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이 주되시고 구원자이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 더 이상 로마 제국의 팍스 로마나의 평화가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고 천사들은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씀이죠. 이러한 천사들의 영광스러운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저들의 죄악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베들레헴에 나신 구주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아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구약 성경부터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구원자 되심을 천사들이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어 있는 죄악의 역사를 끊을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이 드디어 실현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말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사용되는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황제를 높여 부르는 칭호가 바로 이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 황제와 관련되어 있는 그리스도, 평화, 좋은 소식, 복음과 같은 표현들이 지금 누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세상의 관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스도, 평화, 좋은 소식, 복음이 모두 다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로마 제국의 팍스 로마나는 거짓된 좋은 소식이며 그 아래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임한 진정한 그리스도는 아기 예수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이 진정으로 죄 많은 세상에 자유케 하는 평화를 가져다 주실 진정한 좋은 소식, 즉 구원의 복음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선포된 참된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점에서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어떻게 이러한 좋은 소식을, 그리고 중요한 소식을 베들레헴에 사는 목자들이 듣게 된 것일까요? 마태복음과 다르게 왜 베들레헴에 사는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는지 우리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목자란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고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은 8절 말씀에서 전하는 것처럼 한밤중에 밖에서 양을 치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들의 목자들. 쉽게 말해서 모두가 자는 시간에 일을 하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목자 중에서도 가장 처지가 좋지 못한 목자들이라는 것이죠. 모두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한밤중에 양을 친다는 얼마나 추위를 견뎌내야 하는 일이며 들짐승들의 위협으로부터 정말 큰 위협을 당하는 상황인지 말입니다. 모두가 다 따뜻한 집에서 자고 있을 때 그들은 들판에서 양을 치며 밤을 지새워야 합니다. 어쩌면 이들은 로마 제국의 팍스 로마나는 신경조차 쓰지 않고 세상이 잠잠하고 고요할 무렵에도 하루에 식량 구할 돈을 벌기 위해서 바로 그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무엇을 하건 그들에겐 전혀 관심 없고 단지 먹을 것만을 구하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일에는 신경조차 쓰지 못하는 이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온 세상의 왕, 곧 진정한 그리스도로 나신 아기 예수의 탄생이라는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원래 이런 미래의 왕의 탄생과 같은 고급 정보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알려지고 이후에 정보를 공유받은 귀족들이 찾아와 알현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리고는 이 외에 남은 사람들과 백성들이 소식으로만 접하게 되거나 멀리서 박수치며 그냥 축하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이치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로 나신 예수님은 이 모든 세상의 이치에 역행하셨습니다. 화려한 궁궐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골 베들레헴에서 그 시대에 가장 낮고 천한 누구라도 온 세상의 구주이신 그리스도께 나와 만날 수 있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말구유입니다. 말이 좋아 말구유지 말밥통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말구유라면 어느 누가 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 가장 낮고 가난한 이들을 대변하는 한밤중에 양치는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신 아기 예수께 경배 드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참으로 이 예수님을 모든 일을 위해서 오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습니다. 이처럼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죄 많은 세상에 나신 구주, 곧 그리스도의 존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는 천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란 소식을 들었던 마리아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렸던 내용과 같은데요. 우리 본문 앞에 있는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이 마리아의 기도는 나신 아기 예수, 곧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불의한 세상의 교만한 권세를 낮추시고 구주 되신 그리스도께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낮고 천한 주의 백성들을 높이 올리시는 역전의 역사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의 구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세상이 거리끼며 멸시하는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세상이 극도로 경멸하는 장소까지 낮아지시고 인간으로서 맞이하는 가장 최악의 고통인 죽음까지 낮아지신 그곳에서 예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어 하늘 보좌까지 높여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일으키신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좋은 소식은 로마 제국의 거짓된 좋은 소식처럼 특별한 소수와 기득권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진정한 복음이요 평화였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듣게 된 베들레헴 목자들은 한밤중에 구주로 나신 그리스도로 인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내 천사가 알려준 대로 온 세상의 왕이 나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천사가 알려준 진정한 좋은 소식을 모두와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리아는 이 소식을 마음에 간직하고 천사가 일러준 대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짓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낮고 낮은 곳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멸시, 천대, 소외받는 베들레헴 목자들만이 아닌 오늘 우리도 누리고 있는 동일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전해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기 예수의 탄생 기사를 통해 이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달받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기 원하실까요? 너도 가서 이 소식을 만방에 전하여라.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소외받는 자들에게, 병들고 연약한 자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 그 소식이 막힘없이 전해지기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비록 나는 약하나 내 안에 사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모두 아멘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틈으로 돌이키며 하나님께서 즐거워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모두 함께 영광 중에 목격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하는 생명에 이르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멸시, 천대, 소외받고 고통당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며 그 주님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경외해야 하건만을 우리가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주님께 경외하지 못하며 나의 뜻을 위해 살아왔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을 나의 생명을 걸어 전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연약한 내가 아닌 내 안에 사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온유하신 성품대로 살아가며 많은 이들에게 그 성품을 드러내며 우리를 통해 그들의 시선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은 바와 같은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만방이 주님께로 돌이키게 되며 주님을 찬미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곳으로부터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히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